세례 요한은 누가복음 1장 80절에 의하면 아기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우리가 다 아는 것과 같이 광야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에서 조용히 자숙하고 살았다고 합니다. 광야에서 홀로 살았는데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띠고 음식은 메뚜기 그리고 석청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 나름 올게닉 웰빙 건강식입니다. 조금씩 그의 존재를 이제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의 사방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가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 세례 베푸는 곳에 나와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7절의 말씀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라고 외쳤습니다. 나름 지방의 각 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하면서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요단 강까지 나와왔는데 더군다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콧대 높은 양반들, 귀족이었고요. 종교 지도자였던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하면서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역시 다른 분들과는 다르시군요. 아주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거친 말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광야에서 아주 오랫동안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서 대화법을 배우지 않아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부드럽게 사람을 다가가고 사귀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건 아닐지, 아니 그래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세례를 받겠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모욕을 주는 건 좀 너무 심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름 목회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에 순종하여서 회개의 세계를 받으러 나왔는데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무례한 용어를 쓰면서 독설을 내뱉는다는 것은 아직 목회가 잘 뭔지 모르는 이 목회 초년생, 아마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한 저 같은 순딩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온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잘 다독거려서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세워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교회에 충실한 기둥 같은 일꾼들도 삼으면 될 것 같은데 역시 광야에서 홀로 생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사람들을 양육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일, 그런 건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요거는 저랑 조금 다릅니다. 저는 적어도 교회의 부흥과 이 회복하는 것, 그곳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아직 방법은 잘 모릅니다. 광야에 살다 보니까 매일 그 돌틈에서 나와오는 독사들, 그리고 한낮의 열기를 피해서 그늘 속으로 숨어 기어들어가는 그 독사들을 보면서 누가 너희더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독설을 맞고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반구, 대꾸가 없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을 때에 이들은 주로 어떻게 반응했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이 독설 앞에서 왜 그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말라기 4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말라기서에 의하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던 것을 유대 사람은 믿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낙타털을 입고 있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는 이 사람의 외모가 디셉 사람 엘리야랑 아주 흡사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외모가 구약에서 말했던 오리라 했던 그 엘리자 선지자와 비슷하였기 때문에 그를 엘리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15절에 의하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요한이 오시려 한 엘리야 또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종교 지도자들이 함부로 그를 대할 수가 없었고 행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많이 모여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대로 줄을 서서 그렇게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아주 강력한 종말론적 회심의 요청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오늘 3절 누가복음 3장 9절에 기록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져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뿌리부터 뽑힌 바 되어서 아주 뜨겁게 타오르는 불에 마치 마른 장작 대기처럼 던져질 것이라는 아주 절박하고 임박한 종말론적 메시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구약과 신약, 침묵기, 이 400년의 침묵기가 있었죠. 모두가 오시리라 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세상 앞에 자기의 자세를 낮추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도 이 로마의 정권의 그 지도자들 앞에 아부하고 기생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철저하게 순종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자기들의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들이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게 우리 주머니 속에다가 하나님 구겨놓고 필요할 때는 꺼내서 필요 없을 때는 다시 집어넣고 하나님 있는 듯 없는 듯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약의 예언대로 엘리야와 비슷한 외모를 또 말투를 가진 광야에서 살고 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 뿌리부터 잘려나가 불타는 아궁이에 던져질 거라고 외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 우리는 뼈대 있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 일반적인 그런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이 보장되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치는 거죠. 독사는 뱀입니다. 그죠? 독을 품고 있는 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뱀은 일반적으로 사단의 후손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고 있는 아주 목이 뻣뻣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사단의 후손이라고 부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처럼 불타는 아궁이 속에 뿌리부터 도끼에 찍혀서 버려버리고 쭉정이처럼 태워버릴 것을,
그런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칭함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믿고 교회 다니는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 제단 앞에 주일만 되면 이렇게 거룩한 의복을 입고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일이면 거룩하게 아름답게 치장을 하고 우린 너희들과는 달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평일에는 사람들 무리에서 똑같이 구별 없이 니캉네캉 모두들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다가 적어도 주일 하루쯤은 마음 한켠 어딘가 그래도 주일이니까 주님께 나아가야지. 저기 구석에 있던 주님을 다시 꺼내서 우리의 중심으로 모시고 주님, 적어도 오늘 하루만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소서. 오늘만은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은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적어도 저렇게 주일에도 세상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저는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 앞에 조용히 회개합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예배했던 모든 축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모습은 아닐지 좀 반성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중에는 하나님 자녀의 삶은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높이 승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좀 더 높이, 좀 더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불길한 예감이 들면 또 주변에서 누군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 아이고 회개해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등한시했네. 하나님 혹시 저 잊으신 건 아니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는 건지 아니면 나를 위하는 건지도 모를 그 예배의 자리로 나와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우리는 반성을 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는 우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음성이 오른 귀에 들렸다 왼쪽 귀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에 마음판에 하루하루 새겨져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열매, 복음의 열매를 잉태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있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의 중심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다면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생명의 복음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복음이 충만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무리들이 나와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세례 요한은 옷 2벌 있는 자들은 옷 없는 자에게 내어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특별히 일교차가 아주 큰 사막 기후라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해를 가려야 됐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부터 지켜주어야만 광야에서 내리는 그 강렬한 햇빛, 그리고 해가 떨어지면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그런 밤의 추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 수업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교차 덕에 그런 유대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을 따로 입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겨울에 그 따스한 보온메리 속옷을 입었습니다. 카피라이트 혹시 기억이 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입은 듯 안 입은 듯 티도 안 나고 편안한 보온메리. 그보다 더 비싼 에어메리도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살았던 사람들만 입을 수 있었습니다. 다들 안 입은 척하면서 속에는 입고 있었죠. 그러면서 아이고 이 정도 추위도 못 건져가지고 이 정도 추위에 뭔 호들갑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반드시 내복 보온메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 입었습니다. 못 입었습니다. 저희 집은 좀 가난해가지고 어릴 적 춥게 지난 적이 많아서 조금 저를 보시면 잘하다만 티가 나죠. 네. 보온메리만 입었어도 제가 키가 180은 넘었을 건데 슬프도록 아름다운 제 과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도 밤과 낮의 큰 일교차로 인해서 겉옷과 속옷을 따로 입고 다녔습니다. 즉 대부분의 유대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 두 벌을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난해서 겉옷도 속옷도 없는 사람들한테 옷을 나눠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조금 내가 재산이 넉넉하여서 아니면 여유가 있어서 너희가 넉넉한 사람들은 넉넉한 중에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내어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유대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거하는 이웃들 중에 너희보다 가난한 사람, 넉넉하든지 넉넉하지 않든지 내가 가진 것을, 내가 먹을 것을 나누어서 가난과 고통을 함께 견디며 동행하라고 모든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남들 돌볼 여유가 없습니다. 나는 통장에 아직도 여유가 없습니다. 아니, 나는 지금 하우스도 아니고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봅니까? 핑계는 찾아보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지 마시고 내 눈에 자꾸 아른아른거리고 삶을 나누다 보니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10불이든 20불이든 나누고 섬기고 나의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직접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섬기고 있는 EIS 섬김사역 다들 알고 계시죠? 매번 빠지지 않고 봉사하고 섬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유스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아니면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 뭐라도 해야 될 텐데 여유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럼 내가 내 손과 발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라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생각하면서 매달 빠지지 않고 직접 나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고 싶은 분들, 혹시 마음에 동요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김정혜 성도님께, 오늘은 집에 작은 일이 있어서 나오지 못했는데 김정혜 성도님께 문의하시고 손과 발로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세리들도 말하여 이르기를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고 세례 요한이 가르쳤습니다. 세리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유대 사람들에게는 죄인처럼 여겨졌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그 유대 땅에는 여러 가지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데
세리들은 그것 외에도 자기들의 부를, 자기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동족들의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부과된 것만 거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전 성경에는 정한세 외에는 늑징치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늑징하다는 강제로 세금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죄인처럼 여겼던 세리들, 그 세리들의 돈, 그것들은 약탈물로 간주되어서 심지어 세리들이 성전과 회당에 내는 그 헌금을 받지도 않을 정도로 이 세리들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경멸의 직업을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계속하되 정해진 세금만 거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도피하라, 현실을 개혁하라 말하지 않고 각자가 처해진 그 환경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수행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가정과 직장과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이라고 인정한다면 비록 내 눈에 보이는 저 말 안 듣는 자녀들, 2번, 3번 잔소리하게 만드는 자녀들, 100번 말해도 양말 뒤집어서 벗어놓는 남편, 밥 먹고 나면 다 먹은 그릇을 좀 수채통에 담궈 놓으면 좋으련만 먹고 난 그대로 식탁에 올려놓고 TV 앞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자기들만 TV를 보는 남편과 자녀들, 자녀들 방에 가보면 과자 먹고 라면 먹고 언제 쓴 건지도 모르는 그릇과 수저들이 여기저기 이 방에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이 대책 없는 자녀들과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그리고 이 자녀로서의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리임을 인정한다면 감사함으로 내 자리를 지키고 성실하게 정성으로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를 지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군인들도 세례 요한한테 다가와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군인들은 유대인을 위한 군인이 아니라 돈을 받고 로마를 위해서 일하는 용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로 알라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그 로마를 위해서 섬겼던 군인들은 그들의 봉급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코너에 숨어있는 경찰들처럼, 딱지를 끊으려고 잠복하고 있는 경찰들처럼 이 군인들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갈취하지 않고 강탈하지 않고는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협박과 중상모략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아야만이 최소한의 삶을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악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었고 백성들의 삶, 유대 사람들의 삶은 점점 더 핍절해져 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의 삶을 위해서 억지로 뺏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작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만족하는 삶,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세례 요한이 요청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제시한 것들은 대부분 그들의 직업과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런 지침들이었습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든 직업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직업은 선하다라고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선한 직업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성실하고 근면한 자세로,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관계로 회사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결과를 창출해야만 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의하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낯을 누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즉 수고함으로 누리는 낯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나의 삶 가운데 사람들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혹시나 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아닌가 심중에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소망이 꺼져가는 유대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렸던 그 사람들에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하였습니다. 여기 쓰인 심중에 생각하다 라는 헬라어는 디알로이조메라는 뜻인데 변론하다, 추론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백성들 사이에 혹시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서로 변론하고 추론하고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견이 분분한 그 속에서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선을 긋고 말했습니다. 예가 예고 아니가 아닙니다 라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하면 세례 요한은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만 한마디만 했었어도 그리스도가 되어서 대형교회 메가처치를 만들 수도 있었고, 그러면 하고 싶은 모든 사역도 편안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그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종만도 못한 사람이다 라고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밝혀서 사람들의 나눔, 사람들의 분리됨을 단번에 하나로 맺어주었습니다. 한국의 요새 정치판에는 갈라치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국민들을 양갈래로 나눈 뒤에 어느 한쪽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정치권의 아주 치졸한 선거 전략입니다. 다투기를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에게 한 논쟁거리를 던져주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여서 갈라지게 만드는 아주 비열한 정치적 방법으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갈라치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나누고 다투고 양분화되도록 보고만 있어도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갈라지는 마음이 아니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은 다툼이나 허영이 아닌 겸손의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권면합니다.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여기는 세리까지도 받아주고 친구로 삼고 삶의 지침도 알려주며 회개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도록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람들의 직업과 출신 성분과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나누고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한 마음, 한 성령으로 우리의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 한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슬리 교회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하고 편을 가르는 그 마음을 없애고 온전히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새로 시작한 한 주,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섬김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한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웨슬리 교회 그리고 웨슬리 가정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